예,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의 달입니다. 또 사순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십시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법한 그런 장면인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단면입니다. 6.25 때 미군들이 함경도 흥남보도에서 철군할 때 북한 쪽에 있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남한 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배를 탑승했을 때, 그때 미처 배를 탑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산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쭉 관계하고 계셨던 서울에서 아산으로, 천안 아산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아산 쪽에 있는 그 아산교회 교우들하고 한번 저희 여기 광기교회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 70 중반 되신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미국의 친인척 집에 놀러 갔다가 4살짜리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한 40년이 넘는데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생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생사가 결론이 나야지 이게 되는데 생사가 결론이 안 났단 말이죠. 어디에 있는지 입양이 됐든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남편 집사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아이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있어서 저녁에도 이렇게 자다가 꿈속에 아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손인가 문 밖에서 엄마하고 그 아들이 부를 것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저녁에 화들짝 놀래서 깨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지 40년이 됐지만 단 한 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혹여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먼저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진 가슴을 고이고이 그냥 묻어놓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아픔 가운데 멍이 든 채로 살아오셨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을 때, 그때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인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아닌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하는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뭐 별다른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광기교회에서 왔어요. 광기교회 교인인데요.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를 전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그 영혼이 저 밑바닥에서 품고 있었던 응어리들을 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안 그러잖아도 이제 교회를 나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인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또 계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지 은사가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하나님의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숙제를 우리 모든 광개교회 교우들이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 같고 그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야기의 초점, 이 성경 이야기의 구속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에 가셨겠습니까? 여리고에 왜 가셨겠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 삭개오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왜 뭔가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밖에 났을까?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 세무관이 있었죠. 그죠? 마태라고 하는 분이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을 총괄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으니 그 리더가 누구예요?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고위급에 속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고위급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민족의 많은 적대의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로마의 앞제비다, 민족 백성의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아주 저열한 인간이다.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나? 저 죄인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많은 의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로부터 민족의 원수, 원흉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같은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돈을 받는 일, 그렇게 혈세를 걷어들이는 일이 마음 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죠. 삭개오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같은 동족 그 민족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고 그들의 한 맺힌 그 삶을 왜 짓이겨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우울감, 또 민족 백성을 향한 미안함, 또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늘 언제나 잠을 청할 때마다 그의 양심이 찔린 채로 그렇게 나날이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처럼 매국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죄인으로 또 심지어 창기들조차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설 수 없는데 그런 나설 수 없는 영혼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부정한 그런 질병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라든가 신체 불구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제 근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째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더라.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선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신적이며 육체적이며 영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감히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라고 하는 민족의 원흉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나가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별로 별 볼일 의미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불러주는 순간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것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푸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치 삭개오의 그 찢겨지고 갈기갈기 멍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뭔가 이 안에는 우리 주님의 극한 사랑과 깊고 깊은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즐거움을 표명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역적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집에 가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민족의 원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인간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결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결코 유대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적대시.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겠죠. 교제를 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하시고, 이따 또 이제 식사가 끝나면 또 1시 30분 정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붕어빵 식사를
붕어빵 양식을 가지고 또 건빵 양식을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우리 이제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 분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고뇌했던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라도 누구의 것을 내가 갈취했거나 빼앗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4배를 갚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그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이 자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21세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명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무한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동행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광기일이 내동마을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빵을 나누고 또 우리의 복음을 나누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광기 내동마을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인들에 대한 모든 성격과 성정과 모든 사정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났는데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영역이고 그렇지만 더 거시적인 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은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영혼의 심령을 건드리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영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내동마을에 가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